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밟는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허락하길 원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르무엘의 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왕을 위한 어머니의 교훈. 특별히 이 교훈은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소원한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이렇게 세 번 반복하여 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바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세 번의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강하게 간절히 원하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으로 교훈하고 계실지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첫 번째는 바로 온갖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 많은 여인들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그 왕이 왕비를 맞을 때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런 약정하여 하는 정략 결혼도 하였지만 또한 왕의 욕심으로 많은 여인들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 가정으로 그 나라로 옴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또한 중요한 우상까지도 함께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인들이 들어오며 가지고 온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여인을 의미하는 것은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인이라는 그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유혹이라는 것. 사단은 우리를 언제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 눈에 만족스럽게 보여지는 일들도, 또 내 안에 허락되어진 능력과 재능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에 더 의지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을 흐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에 우리는 바른 쪽을 선택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술에 취해서 마땅히 해야 될 판결 앞에 바르게 판결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의 선택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주를 금해야 되는 것처럼 무엇인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왕에게 송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면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 행정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바로 판사와 같은 역할을 왕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요. 다윗의 기력이 쇠하여져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의 문제를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신뢰하기 시작하죠. 그 힘을 얻어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왕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백성을 직접 볼 수 있는 이 송사의 자리, 이 자리에 분별력을 잃어 잘못 판단할까 두려워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기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늘 다시 돌아보며 내가 그저 선택한다면 지금 나의 궁핍함, 나의 갈급함을 따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매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의 말과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고백,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이 입술에 열려서 이루게 되는 대상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하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41편, 시편 4편, 9편,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자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위에 허락되어 있던 인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살피고 함께 어우러 돕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2024년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득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와 삶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나누어주고 베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귀한 손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또한 바른 선택을 이룰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이것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하루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